다니엘서 1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이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고 다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고자 원할 때,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자 원할 때 마음의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죠. 나는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는 새롭게 다시 뭔가 도전해봐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작정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단에 마음의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이 좌우가 되고, 우리 인생의 행복이 좌우가 되고, 우리 믿음의 역사마저도 좌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연말이 되게 되면 지나온 한 해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이었을까? 또 이루지 못한 일들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한 섞인, 후회 섞인, 그런 자조 섞인 그 모습들 속에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못했지만 새해가 시작이 되게 되면 나는 열심히 새벽기도 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시는구나. 나는 열심히 새벽기도 할 거야. 올해는 내가 살을 빼지 못했지만 반드시 내년이 되면 운동 열심히 해서 살을 뺄 거야. 그렇게 되신 분 계십니까?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게 될 때 말이죠, 이제 5개월이 지나고 이제 6개월, 6월이 시작이 되었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한 내력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들이 작정한 믿음의 뜻대로, 당신들이 세운 계획을 따라서 여일하게 끝까지 달려온 인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의 믿음의 결단들과 인생의 결단들과 세웠던 스스로의 작정했던 그 모든 뜻들이 작심삼일이 되어서 무너진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들은 말이죠, 비록 작심삼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니 여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세운 그의 작정한 결단들을 통해서 비록 작심삼일이 되어 무너진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심한 그의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터전을 밟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했다라는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마음의 뜻을 정했어야 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을 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결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작정한 결단들은 행동을 수반하게 하기는 동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작심삼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하였으므로 단 하루라도 움직이게 되었던 거예요. 단 3일이라도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두는 말이에요, 신앙의 거룩한 결단, 신앙의 거룩한 작정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신앙의 거룩한 결단을 내리기를, 신앙의 거룩한 뜻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일지라도,
어떠한 위경 속일지라도, 어떠한 평안의 환경일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신앙의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요구하세요. 그 역사의 내력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의 인생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100세를 조금 넘게 삽니다. 그의 인생 여정 속에 3번의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인생의 결단이 본인 스스로 원하여서 내린 결단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내린 결단이었어요. 이렇게 해다오, 이렇게 할지어다, 이런 결단을 내릴지어다, 이런 심지를 가질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명하심에 원하심의 결단의 모습들이었어요. 3번의 인생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첫자락의 인생의 결단이,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사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게 되면 내가 큰 믿음의 조상이 되겠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본토와 내가 살고 있는 근거지를 옮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왜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아수르 족속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배우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배웠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의 지역이 어디였느냐?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달의 신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역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아비와 내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며 역사 안의 분량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죄악된 환경을 떠나라 하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걸음들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환경을 등져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본토를 떠나게 되고 내 친척을 떠나게 되고 내 아비를 떠나라 했던 그의 역사의 사실들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결단의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위대한 역사적인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가 족장 시대잖아요. 가족 혈연 중심의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토를 떠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당신의 혈연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이니까 죽음과도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본토를 떠나라 한다 이 말입니다. 삶의 근거지를 옮기라 한다 이 말이에요. 쉬운 결단이었겠느냐?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 친척을 떠나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친척들이 어떤 자들이었겠습니까? 생활의 모든 환경에 도움을 주는 자들이에요. 생활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을 북돋아주는 인생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등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운 결단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 아비를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비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손들과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의 안전의 그 구름을, 그 안전의 그늘을 등질 수 있다는 그 결단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죄악된 환경을 등져라 하셨던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청년부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거든요. 여기도 와서 앉아 계시는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청년부 때 저랑 같이 열심히 지구장도 같이 하고 교구장도 같이 했던 분이 여기 계십니다.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야일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직장생활이 엄청 바쁘시거든요. 늦게 끝날 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가끔씩 금요기도에 안 나오세요. 자주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말이죠, 우리가 지난달부터서 이제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 정말 새롭게 개편 2달 전부터 개편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광고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이 금요기도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말해요. 그러더니 우리 예배당의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금요기도에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다시 다 같이 한번 모여봐요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힘들고 피곤한 환경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불량의 음성을 듣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신앙의 마음의 뜻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지요, 그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지요. 무디어쩌은 내 영혼의 심령이 불을 듯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역사를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을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신앙의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씨로 난 아들이 아닌, 약속의 씨로 난 아들이 아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씨로 나게 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의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나님이 명하시게 됩니다. 그의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 말이죠, 아브라함이 몇 세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75세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그거였습니다.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납니다. 85세가 돼요.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서 말이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이 말이죠, 그의 주인 사라를 아주 경멸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의 아브라함의 100세의 이삭을 낳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약속의 씨가 이스마엘은 아니니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명한다 이 말이에요.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스마엘도 비록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의 아들을 쫓아내기가 쉬웠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독자 이삭만 남기라고 말씀하셨던 그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라 하심의 의미잖아요. 내 생각대로의 삶을 원하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 고집대로의 역사를 원하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의 신앙의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하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자 원함으로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의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독자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12살쯤 되었을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심이에요. 그의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멘!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다시 드릴게요 라고 기쁨으로 할렐루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고민과 갈등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상상해 볼 때에 분명히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의 역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상상해 보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보다도 그의 독자 이삭을 의지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보다도 어느 때에는 독자 이삭이 더 사랑스러워 보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역사의 내력들 속에 하나님은 그보다도 네 아들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라 하심으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여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장작자미를 쌓고 그를 결박합니다. 도끼를 들고 각을 들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라고 하시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으므로 순양을 예비하여 주시고 내 신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를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자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에 서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내 신을 벗으라 하셨던 그 장면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여호수아에게 다시 선언하십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말이에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내 신앙의 중심의 세계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신을 벗으라 라고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디를 밟고 살아갑니까?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 터전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 터전을 두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터전 위에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 신앙의 터전으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결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역사의 결단을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의 신앙의 성경의 본문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말이죠, 웬만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주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좋아하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의 서사가 말이에요,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와 같이 뛰놀고 안전하게 나오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던지는 사람들은 다 불타 죽었는데 그 세 친구들은 안전하게 나오더라. 그 놀라운 역사의 장면 말이에요. 꿈과 이상이 충만했던 그 다니엘, 60년 동안 총리로 지냈던 다니엘의 역사 말이에요. 그 역사의 내력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의 처음에 시작의 내력은 어떻게 출발하게 됩니까? 다니엘은 말이죠, 바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민족이 이제 패망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유다 족속이 무너지게 되고,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첫 번째 포로가 소년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당시에 같이 역사했던 그런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거든요.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한 그 시기에 말이죠, 처절한 아픔을 겪었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배경 역사는 귀족의 자녀들과 왕족들의 자녀들,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이들만 데리고 갔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그 모습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에요. 그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이 포로로 끌려온 아주 총명한 이 소년들을 말이죠, 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언어의 훈련,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의 훈련,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정신의 훈련, 그리고 그들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아주 철저하게 3년 동안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움직이고 진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시기에 다니엘에 기록한 내용의 모습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위대한 선지자고 대선지자고 큰 역사를 이뤘던 사람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60년 동안 내 왕조가 바뀌는 그때에도 60년 동안 총리로서 그렇게 역사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를 보게 되면 바로 오늘 성경을 봅니다. 8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모습들 속에서도 위대한 선지자로 굳건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배경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신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배경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되면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뭐 했어요? 뜻을 정하여 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당신에게 원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환경으로 끌려온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평화로운 환경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의 환경들이에요. 역경의 환경들이에요. 슬픔의 환경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뜻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 정한 뜻이 어떤 그 뜻이었습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숭고한 신앙의 결단 말이에요. 세상 앞에 굴복지 아니하리라. 피곤함 앞에 내 영혼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 물질 앞에 내 영혼이 무릎 꿇지 아니하리라. 사람 앞에 내 영혼을 무릎 꿇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장면인 겁니다. 소년 다니엘이 말이에요, 위대한 총리로, 대선지자로 달려갈 수 있었던 가장 역사의 출발이 바로 뜻을 정하여 이 사실 속에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피곤한 육체이니까요. 가정일도 많고 직장일도 많고 사업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말이죠. 여러 모양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어찌 보면 말이죠, 우리 개혁성도들은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린 자들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진정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잖아요. 이 신앙의 결단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거룩한 신앙의 뜻을 세웠으니까, 신앙의 결단을 내렸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는 교회를 이루고자 원하는 그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어느 때에 나타나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을 들여다보게 될 때 말이에요, 물론 2개월 전보다도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말이죠, 아직도 우리는 더 영적인 가람이 있잖아요. 아직도 영혼이 배고프잖아요. 이 교회의 거룩한 부흥과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까지,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이에요, 아직도 쉼없이 달려가야 되잖아요. 아직도 쉼없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 역사가 넉넉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말이에요,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이 정하였던 그 믿음의 결단들이 어떤 결단들이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런 결단들이었던 겁니다. 3년 동안의 신앙의 교육들 속에, 3년 동안의 그의 교육이 어떤 교육이 있는가 하니 바로 언어를 개편하고, 그러니까 유다의 언어를, 이스라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동안, 36년의 강점기 동안에도 말이죠, 언어를 쓰지 못하겠잖아요. 국어를 쓰지 못하겠다고요. 그리고 창시 계명을 했잖아요. 이름을 바꿔 불렀잖아요.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정신을 말살하고자 원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의 신앙의 정신 말이에요. 그 올곧은 신앙의 정신을 무너뜨리고자 원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직 바벨 신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마르두게 신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을 만들고자 원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만들고자 원했던 거예요.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신앙 정신을 무너뜨리고자 원하였던 그런 교육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교육의 첫자락의 교육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성경을 봅니다.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바로 이름부터 바꿉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다니엘서 1장 6절과 7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리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의 발음으로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유다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이것도 묘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정식 유다식 이름으로 불러야 될 터인데 왜 바벨론식 이름을 부를까 하는 겁니다. 묘한 속임수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로 바꿔줘요?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줍니다.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두게 신이 그를 보존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신앙을 바꾸는 겁니다. 신앙의 정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냐라는 그 이름을 뭐로 바꿔주면 사드락이로 바꿔줘요. 태양신의 영감.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태양신의 영감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줘요.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꿔줍니다.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그랬어요.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라는 뜻인데 말이죠. 그걸 바꿔서 메삭이라고 바꿔줍니다. 아쿠신 것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아사랴는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아벳누고로 바꿔줍니다. 누고의 종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바꿔준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도 일제강점기 때에도 그렇게 이름 바꿔 불렀잖아요. 순자, 말자, 희자. 다 이게 다 창시 계명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정신의 무너짐 속에 말이죠. 거기다 더하여서 3년 동안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말이죠. 풍성한 비리비리한 음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산의 진미를 줬어요. 고기 음식 주고 말이죠. 아주 진미를 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미가 어떤 진미였습니까?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생각하게 될 때에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까지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네가 부르는 것이니까. 내가 포로로 끌려온 것들도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고 난 제사하고 난 음식은 내가 도무지 먹을 수 없다. 무엇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원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8절의 장면입니다. 8절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볼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제사드리는 음식을 먹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적인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다니엘은 당시에 그의 3년의 교육을, 왕이 주는 그 모든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되고 그의 교육을 따라가기만 하게 되면 성공이 보장되는 겁니다.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게 과연 쉬운가? 어느 때에는 피곤하여서 집에서 예배를 유튜브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올 수 있는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도 말이죠. 사업의 성공, 직장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내 사업을 우선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신앙의 지조를 내놓아 버리는 거지요. 신앙의 절개를 내어놓는 경우다 이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0, 30대의 초반의 나이에
대구 여고의 음악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말이죠,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학생들과 교사들과 다 신사참배를 하는데 이분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고를 치르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써낸 분 말이에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는 그 모습 말이죠. 우리는 이런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 뭘까?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가장 근본이 뭘까 하는데 그건 예배 성공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 성공, 수요 예배 성공, 금요 기도의 성공, 이제 일주일에 3번 있는 이 예배 성공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근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면 안 해요. 신앙의 절개를 내어놓아 버리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라고 주님 명확하게 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우선이에요. 내 환경이 더 우선이에요. 내 삶이 더 우선이 되어버렸다고요. 신앙의 절개, 신앙의 지조를 내어놓아 버렸다고요. 그래서는 다시 이 밤 다니엘처럼 다시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였으면 말이죠,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일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말이죠, 그 서슬퍼런 그 시절 때에 나이필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신앙심이 아주 투철한 분이었거든요. 하루는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죠, 군부 독재 시절이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그 서슬이 시퍼랬겠습니까? 그런데 장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필 장군의 그 부대가 아주 잘한 일이 있어가지고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저 나이필 장군의 부대가 아주 잘한 일이 있도다 해서 직접 박정희 대통령이 나이필 장군에게 술잔을 가져와서 술잔을 따라주고 마시라고 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장성들은 다 부러움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나이필 장군이 신앙인이잖아요. 그 마시는 술을 마셔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이 한 잔쯤 어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보는 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나이필 장군이 그 장군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사이다를 따라주면 기쁘게 마시겠습니다. 갑자기 그 만찬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서슬퍼런 대통령의 권위를 도전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그 긴장감에 감돌았겠습니까?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납니다. 저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만찬이 끝날 때에 대통령이 나가면서 나이필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다음 날이요, 너 그만둬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영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준장이었는데 소장으로 별 2개가 달리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는 것 말이에요. 그 뜻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을 때 모든 이가 칭찬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환관장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9절, 10절 보게 되면 환관장이 말해요. 네 뜻은 가상하다마는 네가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나는 왕에게 내 목이 달아나.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제발 먹어다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아요. 여일하게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고자 원함으로 뜻을 굽히지 않냐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청하오니, 자, 우리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물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여 주소서 하며 그랬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채식을 먹을게요. 나와 네 새 친구들은 채식을 먹을 터이니까 왕의 산의 진면을 먹는 자들과 열흘 동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얼굴이 기름진 얼굴이 되는지 말이에요. 라고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품어줬던 다니엘의 뜻을 가상히 여기서서 말이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십니다. 그 장면이 9절에 나오죠.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뜻이 이어가도록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후에 신앙의 결과를 놓지 않냐고 끝까지 그의 뜻대로 굽히지 않고 이어가게 됐을 때에 어떤 결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당장 힘들고 지금은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회 가운데 전심으로 부르짖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고 닫히는 역사가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따라고 결단하는 이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자, 드디어 3년이 끝납니다. 채식을 먹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낸, 신앙의 지조를 지켜낸, 절개를 지켜낸 3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주셨다. 더하여서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요? 신앙의 절조와 지조를 지켜내게 됐을 때에, 거룩한 신앙의 어떤 환경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의 거룩한 지조를 지켜내게 되었을 때 말이에요. 그 역사가 20절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노라 그랬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말이에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들보다도 얼마만큼 뛰어나요? 10배나 더 뛰어나게 되더라 함이에요. 다니엘이 위기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무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도, 포로로 끌려갈 그때에도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여전히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일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라라는 거룩한 신앙의 결단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죄악된 환경을 떠나리라라는 거룩한 결단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리라는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자존심이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결단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시간에는 다니엘이 이 신앙의 결단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어져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은 다니엘이 내렸던 이 신앙의 결단,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놀란 이 결단, 이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겠다는 이 결단의 모습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